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고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우리 본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건 아니지. 에서가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에서한테 하는 걸 야곱이가 대신 축복받고,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삼촌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20년 살다가 아내 둘하고, 그렇죠? 많은 자식을 얻어가지고 금이한양 지금 이제 고향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의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사람은 배경이 좋아야 되죠. 배경. 어떤 사람들은 내 배경이 안 좋아서 권력 있는 사람을 배경 삼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배경 삼는 사람이 있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경 삼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같이 전능자. 전능자라는 말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모셨고 그분이 나의 배경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잖아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 모든 축복을 다 가지시고 그것을 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즉시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통적인 간증은 고난을 통해서든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못할 게 없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다 가지신다니까. 그래서 인간이 사모하는 것들, 여러분 다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축복,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만 넘쳐 흘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경 삼는 사람은 기죽지 않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하나님은 더 부자시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있는 게 보이죠. 권력의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셨고 다 주관하시고 다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문명, 환경, 역사보다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이 세상의 왕들보다도 더 풍성하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 그래요. 여러 왕들 중에서도 왕입니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 붙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풍족한 양식을 하늘 창고에 그분은 가득히 보관하고 계신다. 풍족한 샘물을 하나님은 언제나 반석 안에 간직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서 물속에 대로를 예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게 생겼을 때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니까 홍해 바닷길을 여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속에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속에서라도 불속에서라도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쳐넣어도 사자 입을 틀어막아서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풀불물 속에 집어 던졌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오늘 본문의 야곱이야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20년 만에 고국을 돌아오는데 이제 성공을 한 거지. 지금 형 에서한테 주는 예물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아내가 넷이에요. 예삼촌, 우리하고는 문화가 좀 다르지만 레아와 라헬과 그 두 여종과 네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11명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막내둥이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는데 형 이사가 소식을 두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 이제 큰일 났다. 형 예서가 나를 아마 그 20년 전에 그 원한을 아직도 품고 있는가? 이제 뭐 형 예서가 나를 죽이면 죽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해 보세요. 아직도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요. 바리바리 뭐 예물을 싸서 동들에 맡겨서 보내는 거예요. 형 예서가 너들 누구고 이건 뭐냐 그러거든. 가서 우리 주인은 야곱입니다. 이거 다 주께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식들을 다 보내놓고 야복강가에서 자기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놓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나의 배경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남아서 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는데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개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어요. 환도뼈를 쳤다. 여기 허벅지를 치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불구자가 된 것이죠. 절었다라 그랬어요. 이제 날이 새려고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날이 새니까 뭐라 그래요? 나 이제 가야 된다. 야곱이가 붙잡고 안 놓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래요.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옛날 이름이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지요. 왜 그렇게 불러야 돼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과 더불어서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아직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어떻든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안 보냈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분이엘이라고 그랬어요. 분이엘. 이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변해 봤다 그 뜻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분이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 그 하나님 만난 곳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사람의 모양. 그래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은 거예요. 해가 돋다 밤새 씨름했다는 얘기잖아요. 밤을 써. 해가 돋을 때까지 허벅다리 절었어요. 이게 허벅다리 관절을 치니까 위골돼서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거예요. 왜? 네 힘으로 이제부터 못 산다. 이제부터 너는 지팽이로 이제 살아야 된다.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동안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았던 거, 내 의지로 살았던 그게 꺾여져야 돼. 그걸 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지팽이 의지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짚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근데 계속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만난 사건, 하나님 만난 게 그 구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A와 B가 갈라지는 분기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날, 내가 예수를 만난 날, 그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이전을 B시라고 하잖아요. 예수 이전에서 역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우리는 AD 주후 예수님 오시니 몇 년째 되는 역사다. 역사의 그분이 분기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얘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지역마다 여기 병원들을 개업하지요. 그 왜 개업하는 거예요? 물론 돈 벌고 먹고 살려고 하겠죠.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기술을 통해서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산부인과 개업이 없대잖아요. 산부인과가 있던 산부인과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불황이에요. 여자들이 많이 와서 애를 많이 낳아야 돈을 버는데 애를 안 낳으니까 어떤 도시는 산부인과 없는 도시도 있어요. 그렇죠? 태백엔 산부인과 있나요? 전에는 없었지요. 삼척도 산부인과가 없었는데 산부인과 이제 생겼다고 그러죠? 산부인과 인기가 없어졌어요. 자꾸 많이 와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동해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되면서 산부인과가 생겼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와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문제, 사망 문제, 질병 문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렇지요? 불가능한 문제를 가진 자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광고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다 치유하고 해결해주고 쉬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그 홍보하고 다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나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도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돈 버는데 미쳐서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불렀어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육체의 병을 치든지 하여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도 보세요. 병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동안 계속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가 지금 돈 버는데 미쳐서 교회를 멀려고 하나님 멀려한 거예요. 어떻게 저놈을 부를까? 하나님 앞에 병으로 치는 거죠. 하나님이 치는 병은 의학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병원 가도 안 낫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감사하잖아요. 이 병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들은 화가 나지요. 뭐가 감사하냐?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다 망가져가지고 마지막 누님 찾아갔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찾았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더 얻어 터진다. 제가 거기서 막 뚜껑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이씨, 그냥 쌍욕을 했어요. 우리 누님이 저보다 14살이라마나요. 아주 저주를 해라, 저주를. 여기서 어떻게 더. 근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손 반짝 들고 고향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길이 다 막혔어요. 이게 다 사람마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가능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들은 귀는 있어서 머리에 저장은 돼서 더 잘 알아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보세요. 나도 옛날 다녔는데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아요. 문제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서 절망할 때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건너갈 수 다리도 없고 그때 아우성치잖아요. 모세한테 부르짖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밤을 세워 모세가 기도해. 밤을 세워서 그게 철야예요. 모세가 뭐 기도하는 쉽게 영화 보는 것 마냥 그 몇 분 만에 확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성경 잘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서 바다를 갈랐다. 새벽에 길이 열려요. 모든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거의 하나님 만난 사람도 새벽. 저도 밤을 새워서 부흥회 때 성도님들하고 소신자가 철야기도 하다가 새벽녘 옛날에는 철야기도는 밤을 세워서 했어요. 밤 세워서 철야하고 새벽기도 또 하고 새벽기도 때까지 기도하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요단강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고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이 갈라져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한 번도 지금까지 점령 당해본 적도 없는 그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지요. 단지 언제 말씀에 순종할 때 매일 가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말하지 말고 그냥 돌고만 오라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지금 길갈에 진을 쳤어요. 거기서 여리고성은 멉니다, 여러분. 먼 길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이 침묵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하나님이 소리 질러라 할 때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을 믿습니다. 함성 그때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떻게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까? 거긴 고인족들 무장한 세력들이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요. 들어가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보고 두려워 떨었지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해 보고 와서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가보니까 신무기도 있고 막 저들은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보니까 장대 같은 고인족 속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통곡합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들어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저들이 광야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에 방황하면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제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로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 앞에 있잖아요. 문제 앞에서 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저도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지요. 지금까지도 안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올 땐 뭐 하라고 그래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밤에 길을 잃어버렸던 어떤 고난이 오면 뭐 합니까? 소리를 질러야지요.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여기 있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을 다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 몰아넣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 말이요.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가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앞에서 길을 막아버리니까.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막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에서 보셨잖아요. 발락왕이 발람 그 선지자라고 해야 되나? 복술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주해. 그래야 이기네. 근데 발람에게 엄청난 돈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 테니까. 그 발람이 가잖아요. 근데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서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그걸 봐요. 나귀 눈에도 보이니까 나귀가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눈이 어두운 발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귀를 때립니다. 가자 이놈의 새끼. 안 가요. 안 가냐고 나귀를 때리니까. 그렇죠. 앞으로 가려고 보니 불칼 든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지키니까 옆으로 피해서 가. 자꾸 때리니까 옆으로 가다 보니 길이 좁은 막다른 골목에 양쪽에 담장이 있고 그러니까 사자가 있으니까 나귀가 피해가다 보니까 선지자 발이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났겠지요. 그때 나귀를 막 팹니다. 이무시 나귀 새끼가.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여시잖아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나귀 입도 여시는 줄 믿습니다. 나귀가 입을 여서 발람한테 대들어요. 왜 이렇게 때리냐고. 내가 이제까지 당신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있었냐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여시지요. 너는 어찌해서 나귀도 보는 영의 세계를 못 보는가. 하나님이 막는데 왜 자꾸 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는 길은 그래서 막는 길 가면 고통이 오고 실패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불가능을 만날 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서 새벽마다 밤마다 가서 눈을 뿌리고 마룻바닥을 적셔가면서 어머니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전도 대상자 놓고 타락한 자식들 놓고 가족 놓고 잠 안 자고 밥 안 먹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듣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잖아요. 어떤 그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거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말을 안 듣는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방법을 동원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다리 몽둥이를 불리든지 뭐를 하든지 뭐 사업을 실패하게 하든지 길을 막아서든지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에 일어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당신이 하나님을 부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의 소리를 흘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못 깨달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써야 되겠는데 은혜를 줘야 되겠는데 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현장에서 뭐 119를 불러든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러면 그 도움을 청한 그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밤새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겨뤘잖아요. 그게 날이 셀 때까지 밤을 새운 거예요. 날이 셀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새니까 나 가야 된다. 안 놓잖아요. 안 놔요. 내게 축복하고 가야 됩니다. 밤을 새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허벅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어 터졌다 그래요. 야곱이가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그때부터 입에 뼈가 어긋나가지고 못 걷는 거예요. 지팽의지했어요. 평생을요. 왜 평생을 그렇게 지팽의지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요. 네 힘으로 살지 않아.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불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바로의 무력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가 두려워서 이제 형이 분노를 아직 안 풀고 나를 죽이면 죽을 텐데 이게 생사를 거는 기도 아닙니까? 일단은 뭐 뇌물 보내고 다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도 풀어보지만 그래도 홀로 남아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서의 그 분노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에서의 분노마저도 잠재우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야곱과 형 에서가 만났을 때 형 에서가 그냥 끌어안고 화해하잖아요.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 사랑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랑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강하신 분, 위대하신 분. 그렇지요? 하나님을 나의 배경 삼는 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다 같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나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늘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둬요. 물질의 소망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속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아요. 권력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돈 때문에 망했잖아요. 쾌락, 향락 때문에 망했잖아요. 아직도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다 없어져야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몸뚱아리, 빈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뺏기는 이제부터 의지할 게 없으니 하나님을 나의 도움, 나의 의지, 나의 배경 삼으니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니까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날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아직도 못 만났으면 오늘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이 고통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구나, 사인이구나. 너 이래도 기도하지 않을 것이냐? 아직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할 수 없는데, 다 있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있는 것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주신 분도 하나님. 욥이 그 고백한 거 아닙니까?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도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맨몸뚱아리로 왔는데 이 세상 떠날 때 맨몸뚱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다 갈 뿐이에요. 사용하다 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뚱아리도 내 몸이 내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소유했다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혹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체험하고 문제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려고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인입니다. 우리가 병들면 병원 찾아가듯이, 팔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야 되고, 속이 아프면 내과 가야 되듯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병의 근원자, 만병의 치유자십니다. 영혼의 문제, 정신 문제, 질병 문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여, 오늘도 이 문제를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